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오늘 꼭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가 4주년 되는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새 옷으로 새 마음으로 그렇게 갈아입혀 주셔서 모든 일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성숙이 열매로 그렇게 자리하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너희가 새 옷을 입기를 원한다.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기가 참 힘이 듭니다. 먼저 새 옷을 입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옛 사람의 옷을 먼저 벗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예복으로 우리가 세마포 예복으로 단장하는 교회가 되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세상으로 길들여져 있던 우리들의 모든 영혼 육을 이제 그 옛 사람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벗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부 단장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세마포 예복을 입긴 입었는데 이걸 안 벗고 그 위에다가 그냥 덧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나 봐. 근데 그것이 바로 속에는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그 겉에만 이렇게 신부의 그 드레스 예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사람들은 겉모습만 그렇게 단장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안팎을 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겉옷을 단장하기 전에 새 옷으로 단장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전에 입고 있었던 이 옛 사람의 옷 이것을 벗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옛 사람의 옷 그동안 주님 모르기 전에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이 옷은요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숙해져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치 이 옷이 우리의 살갗이 돼 가지고 우리 몸에 딱 붙어서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옷을 벗는다 그러면 만약 우리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고통이 따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요구하십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전에 너희가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옛날에 너희가 살았던 생활 습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던 그 모든 옛 사람의 옷 그것이 바로 22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옛 사람의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가치, 기준
우리가 바랬던 세상에 썩어질 욕심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육신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에게 이런 이 정욕을 자극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았던 옛 모습,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욕심으로 빚어진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감히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내가 이것을 벗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복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술을 그냥 과감하게 단행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옛 사람의 습관과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대가를 치른 자들이 결단코 다시 그 더러워진 예복을 주워 입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은 그 옛사람의 모습,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시면서 이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옛사람을 벗는 과정이요, 우리들의 습관과 중심과 옛 중심과 이런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 이런 것들을 벗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 안에는 우리들의 옛 성품도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옛 성품도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옛 성품과 옛 삶은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 감정이 원하는 대로 막 말하고, 그것을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는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입에 그 부끄러운 말, 그 입으로 마음대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간질하고 하는 이 모든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말들이 이 옛사람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의 성품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냥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없고 주님의 성품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짐승에 불과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그런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그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거룩한 신분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짐승이에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거 다 빼앗아가고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힘 있는 사람이 행하고요. 이게 짐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세상에서 사람이라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이 그 짐승의 옷을 벗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과 진리의 성품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혀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예복을 핏값을 주시고 예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입고 있었던 그 세상의 옷을 벗는 것, 옛 사람의 옷을 벗는 것, 그 옷을 입기 전에 너희가 그 일을 해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는요, 자, 이 옛사람의 옷을 벗는다는 것을요,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표현. 이것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 그런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죄에게, 더 이상 내 몸이 요구하는 정욕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그분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작업을 죽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세상에 있었던 내 자아와 내 생활 방식과 내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이성과 세상의 철학들, 이런 기준들이 죽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가 통치받게 되는 것,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사람이 내가 그로 새롭게 사는 것을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진정코 거듭난 크리스천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달아볼 때 우리는 한없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5년 차, 이제는 성도들이 이러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서는요, 성전에 나오고 성막에 나와서 제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죄를 대신해서 번제단에 드리고 나는 죄의 사함을 입었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실제로 그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다시는요, 옛사람의 죄를 짓지 않아요. 그 값을 안 치르고 그냥 은혜로 맨날 조사함을 입는 사람은 그냥 그 죄를 또 되짓고 마치 짐승이 토한 음식을 다시 집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된 후에 또 그 동일한 죄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통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죄의 사함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죄인이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나와갖고 그 제물을 자기의 손으로 죽입니다. 예. 자, 손발을 다 묶어놓고 칼로 숨통을 찔러서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잘 죽지 않아요. 찌르고 또 찌르고, 이 사람은 피범벅이 될 정도로 이 제물을 그렇게 죽입니다. 죽여놓고 나서 그 피를 받고 그 피로 제단에 뿌리고, 또한 그 죽은 몸은, 그 제물의 몸은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벗기고, 그것도 자기가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고 또 그 각을 뜬다고 그러죠. 그 제물의 모든 뼈 마디마디를 칼로 다 자릅니다. 그걸 각을 뜬다 그래요. 그래서 다 토막을 냅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작업은 죄인이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거를. 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 제물이 참담하게 찔리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또 껍질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뼈마디가 다 잘려나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이 행하면서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내 앞에서 내 손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시는 되찾지 말아야 되겠다. 죄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값을 요구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값을, 이 제물이 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제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제사장이 그 각을 뜬 그 모든 제물들을 들고 대야에 담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모든 죄가 사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방금 읽은 본문 6절 7절은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요,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속성들을, 그런 옷을, 옛사람을 잘라내고 벗겨내고 다 씻어내는 그 작업,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그 정결하고 거룩한 진리의 새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될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선을 행하고 많은 덕을 베풀면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인해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아무리 죄 많은, 아무리 연약한 그런 우리의 삶과 육신 위에 그 보혈이 떨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 씻어내고 벗어내고 회개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하고 의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험 보겠습니다. 자,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일컬어 주시며 주님께서 그 의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성경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의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의 의로 세상에서 착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이런 것들로 남들은 의롭다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의롭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기독교 안에서 예수가 빠지면은 뭐 빠진 빵입니다. 그거. 그런 거죠? 네. 그 예수 놓치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놓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 놓치고 다른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는 과정이 이거, 첫 번째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벗고 나면 두 번째로 23절 말씀에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옷 안 벗었는데 내 안에 막 성령이 들어오고 막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아닙니다. 이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잘 씻어진 내 그릇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에 새로운 심령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하고 진실되고 착한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죠. 예비된 심령들에게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오늘 계시록 22장 말씀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 옛 사람의 옷, 더러워진 예복.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워진 양심, 더러워진 영혼,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보혈로 빠는 것. 그래서 하얗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마음의 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의 밭 중에서 세 가지, 그 길가와 같은 마음, 그 흙이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이 세 가지 마음의 밭이 좋은 마음의 밭으로 다시 기경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은 옛날에 몇 번 증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바로 흙이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돌짝밭과 같은 단단하게 굳어진 내 자아의 영역들이 부서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옥토가 되고 좋은 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시떨기는 뭐예요?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들, 바로 이것이 가시떨기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도 그래도 이것들이 내 삶을 우겨싸고 있어가지고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열매도 거둘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라고 그래요. 계산이 많은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밭은 절대로 결실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령들, 마음들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 굳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의 피로 빠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염려와 근심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이러한 변화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벗어지나요? 이 옛사람의 습성들이 벗어지나요? 이런 옛사람의 자아의 중심들이 벗어지나요? 이것이 벗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거할 것이에요. 새로워진 심령 위에 성령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히 기다리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의인 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골라 구원하시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피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자들,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피로 회개하는 자들, 그들을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다 구원해 가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자들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아로 꽝꽝 차 있는 사람들이, 내 생각과 고집으로 꽉꽉 차 있는 사람들이 옛사람의 예복을 그냥 몸이 그 안에서 이제 자라나가지고 그냥 거기에 꽉 갇혀서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부시고 깨트리고 하나님 안으로 회개하며 들어오는 자들, 그 자들로 인해서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내 삶을 부시고 내 옛 자아를 부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회개하는, 돌아서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 성도를 보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같이 드리더라도요, 하나님의 눈은, 주님의 시선은 바로 그에게 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처럼 이 일을 기대하시면서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 다시 오시는 일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오실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시더라도 이 회개한 죄인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천년이 하루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또 참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적으로 삶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됐어요. 오실 준비도 다 마치셨어요. 우리가 이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설 때 주님은 속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의 예복이란 무엇일까? 새 사람의 예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에 그 새 사람의 예복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은 그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빛으로 빛나게 돼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어둠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나? 너무너무 착해졌다. 저 사람 왜 저러나? 너무너무 의로워졌다. 너무너무 진실되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요, 이런 빛의 열매들이 그리스도 옷으로 새롭게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모습들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해지셔야 됩니다. 착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착하다고 그런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런 거는 조금 많이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착하다 그럴 때 어떨 때 착하다고 말이 나옵니까? 애들 키워본 분들은 알아.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말 잘 들을 때 착하다 그럽니다. 착하다. 근데 착하다, 하나님은 착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 알고 보면은 아주 좀 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거예요. 왜 착해요? 말 잘 들으니까. 말 잘 들으니까 착한 거예요.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랄 때 안 하는 거, 그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 할 때.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죠? 주인이 맡긴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 말 잘 들어서 하라는 대로 해놓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다고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럴 때 착하다는 단어를 쓰시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착합니다. 말 잘 듣습니다. 나는 비평과 비판이고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으로 각종의 것들이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반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아셨죠?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은 비판할 때 그걸 삼가하라고 그러죠.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까 봐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의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righteousness, 옳은 겁니다. 옳은 거. 누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됩니다. 근데 이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옳고 그른지를 몰라. 무조건 뭐처럼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옳고 보이는 것은 다 행동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는 것은 정직하고 여러분, 바른 길로, 그렇게 빛에 속한 자녀들은 대로와 정도를 걸어서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정도를 걸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도, 바른 길, 편법과 수단. 우리는, 기독교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결과물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해요. 중요해. 고린도전서에도 그렇잖아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그 코스대로 달려 피니시 라인에 들어와서 상을 얻어야 그가 온전하게 그 상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피니시 라인만 빨리 들어가려고 편법을 써가지고 막 여기 반칙도 쓰고 뭐 하고 막 해갖고 1등만 했어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새는 비디오 판독 다 해가지고요, 실격돼요. 실격. 나중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본 여러분, 다 그렇게 한 것들이 비디오로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행위록이라고. 여기 이거 들여다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됐는데 이 기록을 남길 때 의로운 기록들을 남기셔야 해. 할렐루야.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가 중요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삽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그렇게 각종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동원하고 그 방법들을 써가지고 결과물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물 없어도 괜찮아요. 예? 그러나 정도를 걸으셔야 합니다. 정도를 걸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실하셔야 합니다. 진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세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진실하시.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저는 이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속과 겉이 투명한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요. 겉에서는 만나게 막 이러고 오는데 뒤돌아서면은 막 이러고 진실한 사람 아니요. 속과 겉이 달라. 예? 속과 겉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곧고 바르고 정직하고, 모든 하는 말과 또 행동들이 그것이 숨김이 없고 과장되거나 포장함이 없어요. 진심이 아닌데 그냥 허튼 말로 하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들 안에는요, 이런 세 단어, 착해지는 것, 진실되는 것, 또 뭐예요? 의로워지는 것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열매들이, 이러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따르기 시작할까요? 막 사람들이 좋아해. 왜냐? 아주 맑은, 진짜 깨끗한 생수 같은 물을 한 모금 목마를 갈증을 마시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 막 향기가 나. 같이 있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하고. 빛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전히 빛의 자녀들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새 옷으로 입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 옷 입고 열심히 주의 일한다고 돌아다녀 봐야요, 여러분, 주님의 일들만 다 그르치고 다녀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먼저 중요해요. 내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의 예복 24절에서 또 세 가지 말씀하시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 바로 세 사람의 옷의 재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또한 삶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진리와 또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여러분,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소서, 오늘 본문 말씀, 예배소서가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소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예배소서는 우리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바치고 있는 큰 바탕이 돼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론을 정립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에베소서에 어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강조했어요? 옷을 갈아입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오늘 새 사람의, 옛 사람의 옷 벗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또 뒤에 가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나오잖아.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은, 이제 너희가 예복을 입었느냐? 그렇다면은 그 예복 위에 이제는 너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가지고, 좋은 군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위에 군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은 이 세상과 원수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달라는 것. 에베소에서는 또한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땅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temporary, 이 죄악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 임금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항상 이 땅에 종살이하도록 싸움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속박하고 결박시킵니다. 죄와 또 어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항상 이 영적 싸움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입은 이 의로운 새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것을 고이 간직할 수 있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죠?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 누가 보입니까? 군인들이 보이잖아. 지키고 있는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보여요.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에는 검을 들고 있고 머리에 투구과 신발에 군화까지 딱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저 모습들처럼 헬렐레하고 세상 다니다가 아이고 쓰러졌습니다, 이러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군사의 그런 예복으로 무장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승리할 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너희는 세상에 결박당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그 영들을 다 그 결박을 끌어내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해요. 그래야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움에 지면은 다 빼앗기고 결박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에게, 세상 것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결박당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영적 싸움에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것들을 다시 구원해 오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가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도들이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에서 강한 군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생활이 그렇게 무장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 보면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싸우면 지니까. 지면은 마귀가 결박당하고 자기가 있는 걸 다 내놓아야 되니까. 그렇죠? 원수 마귀가 보면서, 여러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들이 원수 마귀를 두려워 떨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들이 왜 이렇게 연약하게 넘어지냐, 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왜 이렇게 연약하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그런 경우들을 보고, 그런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사랑이로다 은혜로다 찾아가면서 뱃놀이하듯 신앙생활 하니까 그 유혹과 그 미혹 속에 우리가 싸움에 져서 결박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오늘 너희에게 내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빚은 새 사람의 옷을 입혀줄 테니까 이제로부터 그 옷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입고 관리해서 너희가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칭찬 얻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 5년차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제 너희들아 옷을 갈아입을지어다. 옷을 갈아입을지어다. 그동안에 입고 있었던 그 옷 벗고, 그 생활 습관 벗고, 그 언어 습관 벗고, 그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과 너희들 속에 품고 있는 가치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중심들
그런 것들을 베어내고 이제 내가 주는 신령하고 의롭고 영원한 것들로 새로운 옷을 입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새 소망입니다. 새 비전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와 여러분 성도들 이제 이 비전 가운데 이제 주님 오실 때 정말 큰 정말 칭찬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큰 영광과 상급 얻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들이 입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옷, 영혼의 옷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그 양심에 많은 얼룩이 있고 주님 많은 어둠의 것들이 이 속에 은밀히 숨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흠이 있고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두루마기를 빠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죄의 옷을 벗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옛 사람의 옷을 벗게 하시고 이제 오늘 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원한 새 예복으로 갈아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